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좀 많이 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륙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그동안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분들은 다 모자를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모자를 안 썼는데 그 친구 얼굴은 그대로인데 제 얼굴만 그 친구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어물쩡 하셨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바로 현지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이게 됐구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좀 해서 어딜 가나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영적이다 이런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참 신비롭게도 기적과 이사로 가득한 이 구약 성경에 영적이다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하나 정도 있으면 이 사람이 영적인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구약 성경에는 영적이다, 영적, spiritual 이런 단어가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없나? 그는 영적인 사람이요,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비밀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부터 있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야곱이 거짓말을 했죠. 이게 일상어로는 거짓말이고 평상어로는 사기와 구라를 쳤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짜고 형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구라를 쳤죠. 그리고 형의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것을 느끼고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 형이 자기를 때려잡고 죽일 것 같으니까. 얼마나 뛰었는지 아마 이 성경 기록에는 이 지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지명,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이름을 보통 정확하게 적는 편인데, 야곱이 얼마나 헐레벌떡 그리고 향방 없이 미친 듯이 뛰었으면 출발점 브엘사바에서 떠나기는 했는데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른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누구나 지나가는, 들짐승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새도 지나가고 개미도 지나가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땅. 그런 평범한 한 흙더미 땅을 지나다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해도 지고 뭐 가로등도 없으니까요.
전력 질주하다가 나무나 돌부리에 거쳐서 이렇게 퍽 자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마박 깨지고 뭐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자 하고 그냥 옆에 있던 짱돌 하나를 가져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턱 대고 잠에 든 것입니다. 정황으로 밀어볼 때 모닥불도 안 피우고 그냥 이 노숙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아마 모닥불을 피웠으면 추격자가 생겼을 때에 쫓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서 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거기 그냥 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하얗게 변하더니 뭐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하늘이 쫙 하얗더니 멀리서 그냥 참 신비로워요. 그렇죠?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사닥다리. 어디로부터요? 하늘,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사닥다리가 쫙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제 아파트 이사하는 걸 옆에서 보면 15층, 16층 정도 올라가면 이제 사닥다리 차가 와요. 근데 그걸 올리는데 굉음을 올리면서 엔진을 막 하면서 기계 사다리를 쭉 올리는데 아주 천천히 올라가죠. 그 16층까지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천천히 누입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아니야 짧아 하면 다시 세워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번엔 길어 하면 또 낮춰서 다시 하면 탁 해서 이제 당겨서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16층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광경이죠. 그러더니 그 위에 뭐 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 곁에. 누구의 머리 곁에요? 야곱. 이 사기꾼. 방금 전까지 아버지에게 구라치고 소위 말해서 형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이 도주하는 이 야밤 도주범. 전혀 신비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품이 있지도 않은 이 한 청년, 이 도주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겠습니까? 땀으로 범벅되고 이 찌든 먼지와 허기와 날 누가 쫓아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얼굴이 이그러져서 그것도 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한 대에서 돌을 베고 쪼그라뜨린 채 잠을 자고 있는 이 사기꾼. 그 머리 곁에, 그 머리밭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공간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영적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야곱,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하,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야곱은, 이 도주자는 사실 잡혀서 쳐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의 용모나 생각이나 행동 가운데는 전혀 성스럽거나 영적인 부분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어떤 수행을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까? 야곱이 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했는데 공간이 열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 성스러움의 그 궁극적인 그 중심, 온 우주의 영의 샘물의 그 근원에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신을 보호자는 천사들이 오르락거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굴을 돌리고 야곱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을 계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 완전주의자들은 굉장히 전율을 느낍니다.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곱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을 찾아 따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천박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원색적이고 정욕적이고 말초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비록 사기꾼의 주랭랑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며, 네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때 그냥 놔둔 게 또 이끌어. 사기꾼 너를 내가 이끌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이름도 모르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넌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잠이 벌떡 깼어요, 야곱이. 이게 뭐야 하고 깼는데 갑자기 뭐가 밀어오는 것입니까? 나를 쫓아오는 형의 그 엄습하는 인기척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뭘 느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척, 하나님의 인기척, 하나님의 인기척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전율을 느낀 거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갑자기 전율이 쥐 그리더니 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입니까? 야곱이 뭘 발견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느낀 것입니다. 감각한 것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귀와 눈과 그리고 꿈에 있었던 우리가 개꿈이라 치부하는 이 꿈의 세계, 그리고 내가 누웠던 이 이름을 모르는 흙바닥, 그리고 내가 베겼던 이 돌베개, 짱돌, 그리고 나의 이 처지, 이 상황, 이 가운데 나를 압도하듯이 덮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의 임재를 야곱은 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 자기가 베던 짱돌, 이름 모를 짱돌, 이름 모를 그곳에서 그냥 우연히 집었던 그 짱돌을
땅에다 박아놓고 그 위에 기름을 줄줄 부으면서 들들들 부으면서 뭐예요? 아,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요. 그러면서 이 짱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짱돌을 향해서 보니까 이곳이 바로 전이라는 거죠. 전. 이 아마 이 야곱이 얼마나 원색적이고 즉흥적이고 원색적인 사람인 것을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자기가 뱉던 이 짱돌을 그냥 갖다 놓고 거기다 뭐예요? 기름 부으면서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는 뭐 토템이지만 이런 뭐 이렇게 이런 만신호 이런 거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격적인 존재가 뭐 하는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짱돌이 임하셔서 내가 뵌 이 짱돌이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아주 건방진 녀석입니다. 이 야곱은. 뭐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고 그렇게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계약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기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아주 네, 광활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돌 하나 세워놓고 이게 당신의 전이니까 네? 내가 좀 선심을 썼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 드리게 된다. 이건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야곱이 발행을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왜 구약 성경은 이 사람에게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왜 야곱은 이 사기꾼 야곱의 도주에 아버지께서 이런 압도적이고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축복을 하셨는가? 그런데 이런 신과의 접촉을 이런 원색적인 접촉을 하고도 야곱은 이렇게 원색적인 이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소원을 했을까? 이런 하나님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그 본성과 본체의 변함이 없는가? 아주 이제 혼란스러웠죠. 이게 뭐 도대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이 막 신학과를 입학했을 1997년 이제 1년을 거의 마칠 그 겨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그 첫 1년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구했거든요. 이게 저는 뭐 훌륭한 목사님 이런 거는 이제 꿈에도 안 꾸고 그냥 살기 위해서 신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신 세계가 좀 기형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 인생을 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잡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망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영성과 소위 말해서 영성과 영감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충만한 클래스 이런 거를 상상하고 고대하고 갈구하고 갔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겠죠. 무미건조함과 반복되는 어떤 생각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기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삼육 호수에 가서 그냥 벤치에 누워서 밤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호수에 가면 이렇게 그 벤치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이 가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크로스를 해요, 가지가. 근데 거기 사이에 다리 이게 쓱 하더니 누워있는데 보고 있는데 다리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니까 그 가지 사이에 이 다리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 유선형 모양의 이 가지 크로스에 다리 동그란 다리 다 걸리니까 뭐 같아요?
눈깔 같은 겁니다. 눈깔. 근데 그 눈깔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하나님의 눈알인 거예요. 눈깔이. 너 이 자식,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너 이런 구라질 자식아, 네가 그러고 너 여기 앉아서 신학생이라고 이 영성이라는 이제 바닥밖에 없는 이 나고자 쓰레기 같은 놈, 뭐 이런. 숨이 막히는 거. 기도하고 막 머리 뜯으면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백 선생님도 계시지만, 근데 그쯤에서 제가 그런 기행을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이렇게 약간 비정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근데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밤에 형들이 우리 승경들 그 염기 형 지금 이제 동종 앞에 청소년 부장이죠. 같은 방을 썼는데 숟가루를 먹으라 해서 배가 아파서 숟가루도 먹고 갔는데 배가 이게 아픈 게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형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차가 갖고 있는 다른 형을 통해서 위생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좀 이상하다. 갔더니 계속 배를 레지던트 부처차게 와가지고 배를 누르더라고요. 아픈데 새벽까지 배를 의사들이 바꿔가면서 와서 누르더니 새벽에 원장님이 오시 한번 확 눌러보시더니 그걸 뭐였죠? 그 맹장 수술합시다. 뭐 그냥 졸지에 수술실로 들어가서 이게 힘들게 눈을 떴는데 독방에 있는 것이죠. 독방에 1인실.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비싼데 이 병원비를 어찌란 말인가. 이 사람들 지금 나 돈 없는 이거 다 털리겠다. 이거 끌렸다. 나를 왜 독방에 넣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맹장염이 아니라 보니까 맹장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맹장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자르고 뭐 이게 장에 염증이 이렇게 있다고 뭐 호수도 꽂아놓고 뭐 약도 많이 주고 알고 봤더니 이게 폐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폐렴에 폐결핵. 그 뭐 정신세가 이상한데 알고 봤더니 이 몸 속에서 이 벌레가 제 폐를 이제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도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야겠는데 막상 이게 병원은 퇴원했는데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제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실 그때 뭐 가정사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서울에 계셨는데 연락이 닿아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가는 곳이 개포동, 강남. 개가 포니를 타고 다닌다는 개포동. 제 기억에 17번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저는 어머니가 서울 오시더니 이게 부자가 되셨구나. 이게 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강남에 가니까 어머니 그걸 아버지가 사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위자료를 좀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버스 종점에 딱 내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코엑스 타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좋은 아파트 다 있는데 다 지나고 버스 종점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도 강남이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도 있고 건너편에 저긴가 보다. 근데 버스 종류가 그 소가 산 근처에 있었는데 산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집을 향해서. 뭐 이렇게 언덕을 살짝 넘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회색빛 언덕이 쫙 펼쳐진 거예요. 산인데. 팻마을에 보니까 구령마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령마을. 갔더니 이렇게 구령마을이에요. 한국 최대 판자촌 단지. 구령마을. 그래가지고 제 기억엔 사직으로 생각나요. 사직구.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방이
어머니랑 저랑 딱 누우니까 방이 꽉 차더라고요. 꽉 차고 이 벽이 이렇게 한 이 정도 되고 겨울이니까 좀 춥더라고요. 춥고 창이 입안 한 창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창이. 바로 건너편에 뒤쪽으로 이렇게 은진교회라고 장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온 사인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냥 십자가에 네온 사인. 그래서 밤에 이렇게 누워서 창문을 위로 보면 그 네온 사인 소리 아시죠? 그 붉은 십자가가 이렇게 지직 소리 내면서 저는 속으로 예수님을 정기고문 하나 저기서 왜 저렇게 십자가에 네온 사인을 달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괴롭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어머니는 또 며칠 계시다가 이제 난 일하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그곳에 기거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집에 누워 있으면 관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집 밖을 나가면 다 표정들이 다 칙칙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절망과 사회에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가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사기치고 오신 분, 뭐 가정에 파탄 내서 범죄자, 그냥 뭐 그런 분들. 그래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 인생도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나도 쓰레기인데 뭐 괜찮지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화장실 가는 건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 집 중에 하나가 그 앞에 항상 여학생들이, 중학생 정도 보이는 애들이 항상 거기서 담배를 모여서 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나가면 항상 그 애들이 쟤 뭐야? 지금 저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친구들이 무서웠습니다. 여러 명이잖아요, 여학생들이 담배 피고. 그러니까 쟤들이 삥이라도 뜯으면 난 돈도 없는데 쟤들 막 때리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화장실 그 판자로 만든 화장실인데 그 재래식 화장실이죠. 가서 이제 앉아서 문고리를 콕 잡고 이렇게 볼일을 봤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면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들려요. 걔들 담배 냄새도 나고, 걔들 하는 소리, 저에 대해서 하는 소리, 저 자식 저기서 똥 싼다 뭐.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기 싫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은 다 가출한 애들이었어요. 가출한 애들이 거기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나중에 더 무서워졌죠. 걔네들 나 데려다가 설거지 시키고 이러면 진짜 대책이 없는데. 하지만 참다 못해 다시 그곳으로 이제, 소변은 집 앞에 거기서 이렇게 물 부어가면서 처리할 수 있지만 대변은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참다 못해 거기 다시 갔습니다. 다시 그 친구들이 여전히 가래받치면서 있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문 꼬리 잡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똥 누러 가는데도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말이죠. 도망치듯이. 내가 진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한때는 나도 참 잘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신념이 있었고, 신념과 극기로 고추장도 안 먹고 고춧가루도 안 먹고 김치도 이렇게 안 먹고 학교에서 태학 위협 당하면서도 안 시켜 성수하고, 그러면서도 공부 잘했는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바른 생활, 늘 강한 의지, 극기,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좀 더 나은 고상한 더
그런 깊은 교제, 숭고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양심적이고 바르고 이런 가치들, 파괴적이고 예수님 닮은 그런 걸 좀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그래서 신학과도 선택하고 선생님 미쳤다고 했지만 아빠가 뜯어 말렸지만 그런데 그런 건 온데간도 없고 그냥 이 퍼세지 화장실에서 어른 똥 위에다가 다시 똥을 덮고 문고리 잡고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나. 이게 참. 근데 말이죠. 이렇게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그 잡고 있는 문고리 그 바로 이 문짝에 누군가가 이렇게 휘갈겨 뭔가를 써놓은 거예요. 글씨를. 보통 이제 거기 옆에도 보면 이제 그런 거 많거든요. 장기매매도 있고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장기매매 뭐 그 음란패서 이런 거 썼고 뭐 이렇게 뭐 다방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일수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입니다. 압도하는 내 삶의 이 똥통까지 지금 빠져들고 있는 저를 압도하고 내 영혼 속에 이 충격을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밀려드는 겁니다. 아, 예수가 여기 계시구나.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내가 화장실에서 문고리 잡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 속으로 똥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예수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순간 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가 파괴되고 뭐 어떻게든 새로운 내가 그 속에서 마치 번데기에서 뭐 나비가 나온 건 아니더라도 번데기에서 다른 벌레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게 처리를 하고 문을 팍 차고 나왔습니다. 그 애들 쟤 왜 저러냐고 쳐다보고 제가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어려서부터 담배 피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담배를 끊어라. 걔들이 얘 미친놈 아니야. 근데 제가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제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화장실이 제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제게 사닥다리가 걸쳐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영적이라 얘기하지 않는가? 왜 영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삶을, 이 온 우주와 내 이 삶을 가득 메운 것은 사실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느끼는 감각과 내 이 차원이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나의 고민과 그리고 나에 대한 집중으로 무디어져서 이 감각이 닫혀져 있는 것일 뿐이지, 한꺼풀만 벗겨지면 바로 그것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내가 욕을 하면 패싸움을 할 때, 거짓말 칠 때, 사기치고 도망갈 때, 내가 포커페이스 하면서 누군가를 교묘하게 속일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철저히 짓밟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바로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 피부에 와 닿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감각의 너머에까지 손을 뻗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감각을 무디게 하고 의식적으로 닫고 있을 뿐.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로마서에서는 둘로스,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했던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실제 원문에는 주의 죄수, 주의 감옥살이 하는 자, 나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주의 안에 갇힌 자. 이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한 영, 한 지체, 한 믿음, 그러면서 영혼까지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방인이 되어지지 마라. 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향해서 이방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방인처럼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고, 뭐 되지 말고요?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에 무감각한 자? 예수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이방인이다. 하나님 오늘 이방인.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뭘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시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이것이 누구십니까? 바울 신학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둘째 아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이 원문은 new self, 새로운 자입니다. 새로운 자. 바울은 우리에게 내적 변화를 이루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의 생애의 삶의 한 부분을 고쳐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버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자,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아주 원색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원색적으로 보시길, 뭐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옷 입듯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뭐 하라고요? 입으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영으로 충만한을 넘어서는 하나님, 인성을 취하고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을 뭐 하라고요?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예수를 입는 상상을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예수님을 상상하시고 그 찢어진, 넉 맞춰져는 찢어진 그 예수를 뭐 하라고요? 옷 입듯이 입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으라는 것입니다. 입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추를 잠그고. 뭐가?
내가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기억과 그분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사닥다리가 내 삶 속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내 삶과 와 닿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생활이 아주 번잡하죠.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타자도 치고 이메일 확인하고 단체 스마트폰으로 카톡도 해야 되고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싸우고 목청을 높이고 짜증나고 통장 계좌를 확인하고 고민해야 되고 다가오는 시험과 자녀들의 성적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이 신비로운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신비로운 여정은 끝난 게 아니다. 그 어떤 고뇌와 고민과 죄책과 그 모든 상황이 신을 만나는 너의 그 여정을 방해할 수 없다. 바로 그 자리에서 너의 감각을 깨워라.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외로워도 처절하게 짓밟혀도 하나님 감각 잊지 않고 또 인생을 또 이 여정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